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서 건물로 지어진 그러한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건물로 지어진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 있고 그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거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많이 오해받고 있고 이 교회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러한 집을 회당이다, 회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사랑방처럼 그런 모이는 공간을 회관이다 그러는데 다른 어떤 이 종교들도 모이는 곳들이 있겠죠. 그곳을 기독교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데도 혹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그곳을 교회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나무개를 하나님으로 믿는 통일교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아무개를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안아무개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지역에는 회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혹은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보면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으로는 교회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믿음이 바로 정립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 감독이라 그러죠. 목회자로 그곳에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그 디모데에게 몇 가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와 사역을 위한 권면의 말씀 혹은 도움의 말들을, 교훈의 말들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성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실질적인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마게도냐에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목적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신하와 족보와 같은 헛된 이야기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고 바른 교훈, 정결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세우기 위하여 너를 에베소에 남겨뒀다. 목회자로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목적을 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서신을 너에게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고 난 이후에 20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더 엄청난 잘못된 교훈들, 다른 교훈들, 거짓 교훈들, 신하와 족보의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적용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해 갈 때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들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기준들을 우리는 배우고 또 이것을 실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인이 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형제, 자매 그럽니다. 교회도 이 교회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사신,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절대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우리가 집하고 가정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집은 구성원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면, 가정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머물고 있는 멤버들을 가정, 식구들을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분리를 시킨다면은 그 집 건물과 가정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이사를 갈 때 건물은 놔주고 가정 구성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교회도 건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이제 옛날에는 예배당, 집당자로 교회당을 씁니다. 편의상 하나의 건물과 건물의 개념으로 교회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한다. 성경을,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얘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20장 찾으셨으면 2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피로 사신 바 된 그 피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일 때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확실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재산이 많고 했을 때에 뭐 그 건물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람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 그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 종으로서의 숨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소자 한 사람을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은 이 소자의 주인인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그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교회를 향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여 유대인들의 법정에 넘겨서 재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가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고 교회를 향한 그러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지금 교회 역사가 2000년 정도 됐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정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뭐 가까이에는 지금 저 북한이 그렇고요. 중국이 옛날에 그랬고 소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그런 일들이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인간이 곧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동구권 이하 소련 시절 때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현재도 우리 동족인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 이후에 많은 세대의 수없이 많은 이 독재자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를 보면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변화된 나라들이나 국가들은 그 세대에는 그 지역은 굉장히 발전하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상당히 강국이 되고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면 또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저렇게 평가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일제시대를 지나서 독립하고 6.25 전쟁이 벌어지기 그 직전에도 산천에 거지가
차고 넘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제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일제시대를 건너서 6.25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국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서구 선진 국가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총을 들고 지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사고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외국 여행을 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보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건물을 지킨다든지, 총을 들고 뭐 어떤 이 경계를 선다든지,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도 총 들은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뭐 이 문화나 그 다음에 음식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외신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소한 문제들은 있지만은 배고픈 사람,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이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 없고, 이런 나라,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과연 뭘까? 뭐 정치를 잘해서 뭐 국민성이 좋아서, 저는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평가에 불과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국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안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나라에 많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지금 자꾸 쇠퇴돼가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인구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에 대하여 태도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한 그 삶의 경험들을 뭐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일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고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삶의 성공 비결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처럼 그 자녀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옥이든 아니면 뭐 어디에 종사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이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 함께함을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핍박하고 혹은 고난을 주고 모함하고 도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4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들이, 악인들이 의인을 떡 먹듯이 그렇게 먹으러 한다. 그런 수많은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이 시편의 기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기가 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악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태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는 것에 대하여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이전 시대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보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원리를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반드시 너는 잘못돼야 돼. 이런 뭐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유치찬란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자녀된, 지체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수없이 많은 불이익적인, 이해되지 않는 혹은 까닭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이 힘을 모아서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면은 천만일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91편인가 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천만인이 나를 두루서 이 공격을 해와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경험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혹은 까닭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때도 많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위험들을 피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형으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은 가운데서 지금도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분노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녀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상황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까닭없이 또 이 새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처럼, 그 고기 낚는 사람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올무를 놓고 미끼를 놓고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사냥꾼이 올무에서 비껴나가는 것처럼, 함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껴나가는 것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것이에요. 숫자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이든,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셔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라 인간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정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된 그 사람들, 자기의 몸된 이 교회를, 피로 산 이 교회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이끄시며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 것 같으면 아픈 사람도 없고 뭐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멀쩡해도요, 이 끝에 있는 모양 생긴 것만 이렇게 기억할 따름이지, 우리 안에 뭐 내 세포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뱃속에 있는 이 12장 이런 이 내장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시고 세포를 하시고, 성경 10편 139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확신 있는 걸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앞을 알지 못할 때가 답답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택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또한 예측한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투자하고 선택해 갑니다. 그것도 어떤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측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일어나고 또 뭐 부도가 나고 엄청난 뭐 고난을 겪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보다 안전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찬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오늘도 경험하고 어제도 경험했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의 태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믿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여 걸어갔을 때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고 수많은 어떤 환경의 사항이 내 눈에 닥쳐와도 그 말씀과 믿음을 따라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별로 불편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부모가 시키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봤는데 그것이 연속되면서 그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 되는 게 많잖아요. 부모가 그걸 보고 미리 이렇게 지시를 하고 도와주고 진행을 시키잖아요. 저는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부딪히는 환경 가운데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깨어있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연단받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내가 수많은 것들을 견디고 경험하면서 성장되어 있고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도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되어질 때 성장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삶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운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왔을 때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 안에 전진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유혹이 있으면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 성숙할 수 있는 훈련이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더 점점 더 경험해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자그마한 거 하나부터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배 가운데 감동받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듣고 감동받는 거에 너머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성도들인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뭔 변화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학원에 보내든지 운동장에 보내든지 뭘 자꾸 가르치려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마음이 없고 가는 척하면서 하지 않고 하는 척하면서 놀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이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참 마음 아플 노릇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듣기만 하고 하는 신용만 내고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없느냐?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식구 그러잖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똑같은 자녀들을 형제 자매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이상의 신분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뭐고 집사는 뭐냐? 그것은 질서죠. 교회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포지션을 따라서 위치를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질서를 두신 겁니다. 우리 몸에 손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질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신분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분이 형제 자매인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질서 가운데 배워져야지만이 사고를 덜 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벌써 한 2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운전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치거나 아내가 남편이 가르치는 그런 것 말고 전문가에게 배우게 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쌍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 배우다가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도 부부 사이 운전을 가르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직접 그런 경험한 사람에게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에게 운전을 한 20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또 연수를 이렇게 제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도 가르치자.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기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잘 가르치자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성질 한 번 안 내고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전대를 맡겨도 그렇게 염려가 안 됩니다. 사고 날까 싶어서 겁이 나지 않습니다. 행여나 사고가 나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염려는 없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니까 잘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대로 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배우지 않고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차 옆에 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면허증 없다는 사람 옆에 차 타지 않고 술 먹은 사람 옆에 차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워야지 안전운전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믿음 안에서 사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 운전을 가르칠 때 다리에 경련이 왔어요. 왜 왔냐면 브레이크를 아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내가 잡는 거야.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도로 주행 같은 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이제 운전대를 맡기고 갈 때는 옆에서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바짝 긴장을 하고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하게 잘 하는구나 이제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맡기고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훈련받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게 몸에 배이는 어떤 방향을 잡기까지는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고 바른 교훈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어떻게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운전해 나가야 할 바에 대하여 주님은 교훈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감동이 되었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에게 가서 뭔가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승질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봅시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거하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이것은 삶에 얼마나 훈련됐는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지난주에 했거든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거부하고 자꾸 그렇게 했는데도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기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났더니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는 그것을 그냥 결론적인 것들을 내가 맞닥뜨리지만 과정 가운데서 진행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믿고 움직이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훈련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알게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사람들은. 알게 하고 공감하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나 2500년,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나 500년 전에 말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요.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들에게? 자기의 집, 교회를 통해서 혹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만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시하시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그 순종과 결단과 움직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이게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또한 그 부딪힘을 통하여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집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아무런 경험되어지지 않고 잔잔하게 가느냐? 왠 줄 아십니까?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할 때입니다. 막연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어떤 부분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새롭게 알게 하시는 지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자녀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선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 전쟁입니다. 바르지 않는 교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들이 바른 것인 양 그렇게 오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고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고 불교, 유교와 같은 그러한 정통적인 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진리의 교훈을 왜곡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 더 하겠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구원자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속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60명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이름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받을 심판은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걸 주장하는 것도 참 이건 문제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신문에 어제저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가 이제 메시아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일단 묻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참 유치하고 찬란하고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다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르지 않는 교훈,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닌 다른 교훈과 바르지 않는 교훈과 왜곡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하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만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이 마치 폐허와 같은 그러한 집이 되도록 방치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많은 장식품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식구들의 어떤 그 애틋한 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폐허와 같은 거예요. 박물관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사는 온기가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은 집들이 몇 개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보면 하나같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폐허입니다. 집에 먼지가 가득하고 온기가 없고 그리고 뭔가 멀리서 봐도 좀 이래 스산한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흐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있고 온기가 있으면은 그 집은 생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진리가 다른 교훈으로 왜곡되고 만약에 다른 모습들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다른 것들이 지가 주인이라고 주인인 척하고 건물 주인은요, 교회가 새들어 살면은 그 교회 건물 주인은 등기된 건물이 주인이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게 있으면은 그 교회는 활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이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뼈대봐 있는 교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지어졌던 에베소 교회나 스모나 버가모 이런 지에 가면은 교회가 지어졌던 그 기둥이 그대로 남아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 이쪽으로 가면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교회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500년, 1000년 전에 지어진 비잔틴 그런 형식으로 지어진 웅장하고 잘 꾸며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또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한 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건물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혹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른 진리의 교훈 가운데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문화적인 하나의 건물로 남겨져 있으니까 이게 박물관이고 기념관이고 혹은 위대한 건축물로는 그것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박물관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주인 되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세워져서 바른 믿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